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96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96편 1절에서 3절까지만 일단 봉독해 올리고요. 시편 96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노래하시죠? 노래를 할 적에 우리 찬송 찬양을 일단 빼고 보통 여러분은 노래할 적에 어떤 노래의 풍을 좋아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목사님 저는 찬송밖에 안 불러서요. 할렐루야. 만약 여러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제가 좋아하는 풍이 있다면 저는 사실 판소리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그 근자에 있는 장르와는 좀 다르니까 근사한 것이 있다면 이제 트로트라 말할 수 있겠죠. 옛날에 뽕짝이라 그랬었는데 뽕짝. 요새는 그 말은 이제 트로트라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있을 때 참 많이 불렀어요. 트로트 중에 트로트가 있다면 뭘까요? 신라의 밤이 여여여여여 했던 거. 신라의 달밤이라든가 또 그 다음엔 그 바람찬 흥남부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제 어릴 적에 이제 자라면서 들었던 것들 그런 것이 대부분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60년대를 그렇게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그런 노래들, 그다음에 이제 좀 티네이저가 되면서 이제 이른바 말하면 이제 나훈아 같은 사람 나와가지고 사랑이 무엇냐, 눈물의 씨앗이다. 그 바로 직전에 이제 남진 나와가지고 이제 막 가슴 아프게 그런 거 부르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히 이제 엘레지의 여왕 하면은 이미자씨 아닙니까? 동백아가씨 그것도 있었고 등등 그런 걸 부르면서 쭉 자라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미국에 오기 한 몇 년 전부터 이제 새롭게 들어온 노래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른바 말하면 포크송이죠. 그래서 트윈폴리오의 하얀 손수건 유명하죠. 또 윤영주가 불렀던 그런 조개 껍질 묶어. 이거는 거의 대명사죠. 그거는 포크송의 대명사. 그때로부터 해가지고 저도 이제 통기타 어서 구해가지고 놀러 가면 이제 그거 통기타 치면서 조개 껍질 묶어를 많이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니뭐니 제가 좋아했던 사람은 송창식이었던 것 같아요. 오죽하면 제가 예수님께 다시 붙잡힌 다음에 기도할 적에 송창식 회개시키고 저게 보내달라고 했을 정도니까 얼마나 좋아했으면. 그분 노래는 참 시원하잖아, 그죠? 하잖아, 그리고 또 외불러 같은 노래 있지 않습니까? 고래 잡으러 가자. 저 통 크지 않습니까? 낚시 자러 갈 적에 어떻게 고래를 잡으러 갑니까? 잡으러 갈래 무슨 락피시 잡으러 가자. 이것도 괜찮은데 고래 잡으러 하면서 나가는 게 참 시원하고 좋았었습니다. 그런 노래를 들으면서 이제 미국에 오게 됐죠. 미국에 오면서도 단연간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또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그때는 이렇게 좀 그런 가이드라인이 별로 없어가지고 학생들을 위한 청년들을 위한 그런 모임들이 없고 사역자가 없고 어떤 가이드라인이 확실치가 않으니까 믿음 생활 하다 보니까 같이 술도 마시게 되고 나중에 배우게 되고 등등등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도 기억납니다. 대학교 3학년이었을 적에 1977년 1월 1일 새벽 4시경쯤 왜 그때 제가 새벽 철회 기도를 왜 갔는지 믿음도 물론 있었지만은 그렇게 열심히 아니었는데 가가지고 거기다 깨졌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붙잡힌 다음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거의 40년을 넘게 사실은 세상 노래와는 단절하고 살았었어요. 근데 왜 그러한 노래들을 좋아했는가 하면은 과거에 그때는 그냥 좋아했었는데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이 트로트라든가 이러한 노래들이 사실은 특히 판소리 같은 거, 창 같은 거 가장 한국 사람들의 정서, 즉 한만이 아니라 한과 흥이 같이 공존하면서 불러졌던 것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죠. 아무튼 요사에 와서는요 인터넷이 얼마나 많이 발달했습니까?
뭐 키기만 하면은 뭐 한국 이야기, 미국 이야기, 전 세계 이야기 다 들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고, 또 그러니까 한국과 이제 점점 더 가까워지죠. 그리고 이제 한국 목회를 또 이제 30년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과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어서 계속 보다 보면요, 그 영화라든가 드라마라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이 사람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 그래서 무슨 저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 톡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때는 그 놀러와라는 걸 좀 본 적이 있었는데 없어졌더라고요. 어쨌든 그러한 톡쇼를 통해서 보게 되니까 이 사람이 보니까 영화 배우뿐만이 아니라 가수였기도 했네. 뭐 과거에 뭐 아이돌 그룹이었네. 뭐 이런 것도 이제 알게 되면서, 또 그 사람들은 초청한 사람들이 또 노래를 꼭 불러보라고, 춤을 꼭 추라 그러더라고요. 유치하게. 그런 거 보게 되 보면서 이 사람이 이런 거였구나. 또 그런 노래도 이제 들어보면서 이런 노래가 90년대 때 유행했었구나. 뭐 그런 등등의 이야기 이제 하나를 접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걸 들으면서 한 가지 제가 느끼는 것이 있다면요, 청소년 시절에 제가 미국에 왔으니까 미국의 음악도 많이 접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차이를 느낀다면은 미국의 음악과는 달리 한국의 음악은, 노래는 아직까지는 꽤 건전해요. 꽤 건전한 것 같아요. 뭐 일부 선정적인 그런 아이돌들의 그런 춤추는 것들이 있긴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건전하다 싶고요. 또 그 BTS라고 하는 그룹을 여러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BTS를 외국인들이 좋아할 적에 왜 좋아하냐고 막 인터뷰하잖아요. 그런 것 중에 한두 가지 들어보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메시지가 좋다, 그러니까 깨끗하다,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우리 한국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면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 노래 이야기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단점을 이야기하라 하면 단점 많이 있죠. 뭐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점을 이야기하라 해도 상당히 장점이 많아요. 장점이 하도 많은데도 이 단점의 이 여러 가지 특이한 부분 때문에 많은 장점들이 가려지기도 합니다. 근데 장점 중에 한 가지 제가 뽑아낸다면 노래라 저는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 민족은 노래하는 민족이더라고요. 한국 사람들만큼 노래하기 좋아하는 민족도 드문 것 같아요. 한국에 나가면 노래방이 많다 그러죠. 또 여기서도 노래방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런지 집안에까지 노래방 기기를 갖다 놓고, 지금은 그런 뭐 사들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다 싶어도 얼마 전만 하더라도 그 유행이었다 그러잖아요. 다 가라오케 그런 거 사가지고. 시작은 일본이었는데 꽃 피운 건 한국이 아닌가 할 정도로 참 노래를 굉장히 부르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미국은요 주로 듣는 측입니다. 듣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비교하면은 한국은 듣는 것도 듣는 거지만 따라 부르는 걸 좋아해요. 그냥 뭐 자기가 불러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한 그 노래를 부르기를 좋아하는 민족이다 보니까 결국 이 K-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모든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그 이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참 아주 기이하고도 기이한 일이죠.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상상이나 됐습니까? 그래서인지 이제 요새는 뭐 K 드라마, 아니 제 아들놈이 K 드라마를 보더라고요. 저보다 더 많이 알아요. 아빠 이거 봤어? 아니, 재밌다고 보라고 저한테 레커멘드 할 정도로. 그런가 하면 요새는 이제 K 푸드, 한국 음식도 많이 지금 나가지 않습니까? 웬만한 집에도 이제 불고기 정도는 다 팔더라고요. 이제 그럴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근데 이런 뭐 K-팝, 뭐 K-드라마, 내지 뭐 K-푸드 이런 정도 있기 전에, 사실은 훨씬 전에 K-모가 전 세계로 뻗어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근간이 되었다 하는 저의 사견, 그리고 종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K-미션입니다. 이미 수십 년 전에 백수십 개국으로 수천 명 넘는 사람들이, 한국인들이 나가서 선교했다는 거죠. 저는 항상 그렇게 봐요. 모든 걸 하나님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한국이 발달된 것은 뭐 때문이다? 기독교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그렇다.
그러면은 이 K-팝도 따지고 보면은 이 K-미셔너들이 수천 명 되는, 지금은 18,000 정도 된다 그러죠. 182개국, 제가 아는, 마지막 알고 있는 숫자는 그 개국으로 그렇게 넘어가서 거기서 수없이 전도하고 선교했으니 그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지 않겠나 하는 매우 종교적인, 어떻게 보면은 편파적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 사이에 젊은이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저 감이 안 잡힙니다. 그렇지만 우리 민족은 항상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어떤 때든지 노래로 승화시키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 사이는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없겠지만은, 제가 그 어릴 적만 하더라도 정말 젓가락 두들기면서 슬플 적에 막걸리 한 잔 갖다 놓고서 그런 드라마를 제가 본 기억이 나요. 울면서 노래 부르더라고. 참, 그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새가 뭡니까? 한국말로는 운다 그러잖아요. 노래하는 것도 우는 걸로 표현하는 민족이 또 어디 있어? Bird cry. 우리 민족은 슬퍼도 노래, 기뻐도 노래, 일할 때도 노래. 그래서 농촌에서 농사할 적에도 노래하는 그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을 내고 하는, 뭐 먹을 것이 별로 없고 힘들고 할 때니까 노래로 승화시켜서 일을 끝내는 그런 옛날도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 또 세종시대 세종왕은 또 이 국권 강화를 위해서, 왕권 강화를 위해서 농비어청가도 농비가 아니라 용비어청가도 만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튼간에 뭐든지 음악으로 이렇게 승화시키는 민족의 느낌을 가져요. 근데 이것이요 매우 성경적인 거 아십니까? 성경에도 보면요 사실 웬만한 것들이 다 노래예요. 모세도 그 할 적에 노래로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너희 민족, 우리 민족들이 어떤 민족이다, 너희들은 분명 하나님을 버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도 노래로 알려줬고요, 노래로 기념하게 만들었고요. 여러분 시편, 욥기서, 잠언, 전도서 내지는 하다못해 아가서까지 다 나름대로 노래예요. 아가서는 특별히 오페라 같은 스타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우리 민족이 보면은 참 성경적인 민족이다 하는 그런 자부심을 나름대로 저는 굉장히 편협적으로 가집니다. 그런 민족 정서가 사실은 교회까지 흘러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만큼은 정말 찬송, 찬양 소리가 참 큽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뜨겁고 열기가 많아요. 매우 고무적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감사합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이왕이면 좀 뭐 중국 민족이라든가 내지는 뭐 미국 사람 만드는 민족 많은 데서 좀 큰소리 빵빵 치게 만들어 주시죠. 어떻게 이렇게 반도에 달랑달랑 붙어가지고 그 반동강이 난 그런 나라에서 라고 불평하기도 하지만, 정말 감사한 것은 이렇듯 찬양하는 민족이다, 노래를 좋아하는 민족이다 하는 거에 저는 참 감사를 느낍니다. 저는 기도하는 것은 그래요. 이것은 좋은 겁니다. 이런 좋은 전통이 우리 민족에게 계속적으로 흘러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세가 지긋하기 때문에 늙었다는 핑계를, 또 젊은 사람들은 젊기 때문에 젊다는 핑계를 대지 않고 힘내어 찬송하고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한국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K-팝이 지금 세계로 뻗어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그 매료를 시키는 부분이 있듯이 우리 한국의 찬양이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들이 가는 곳곳마다 해서 한국의 그 찬양의 열기가 그 민족들을 움직일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 몽골에 10수년 전에 갔었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뭐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겠습니다만,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부분의 교회들은 다 한국 선교사님을 세운 교회들이에요. 그때만 하더라도 한국 선교사님들 간의 사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몽골인들이 부르는 노래는 거의 100%가 다 한국 가스펠송이었어요. 그걸 자기네 나라 말로 바꿔가지고 바꿔준 거죠, 선교사님. 그래가지고 부르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감격에 젖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그런 좋은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의 열기가, 또 찬양 열기가 뜨거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보세요 여러분들, 다윗 왕이 어땠습니까? 왕 아닙니까? 그리고 왕으로서의 채통이 이제는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전승의 국가예요. 다윗이 나가서 싸우면은 져본 적이 없습니다. 백전백승, 연전연승의 왕입니다. 누구든지 다 보면 존경하고 그리고 우러러보는 멋진 왕이에요. 그 왕이 여호와의 궤,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에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춤추며 놀았어요. 찬송하며 기뻐했어요. 이것을 본 다윗의 아내 미갈은 미갈은 업신여겼습니다.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삶으로 평생을 살았던 다윗이었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습니다. 이거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들요, 생을 살면서 나이가 지긋이 들면서 그리고 믿음 생활 좀 오래 했다 하면서 또 무슨 직분도 좀 큰 거 받았다 하면서 무게 잡으려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볍게 노는 사람들 보면서 가볍다 하면서 비웃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미갈같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애같이 뛰놀고 할 적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설교의 제목을 노래합시다로 잡아봅니다. 비록 우리는 정서적으로 못해요. 정서적으로. 제가 10수년 전에 잠깐 날미를 얻어서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쭉 미국 교회를 돌 적에 흑인 교회를 가면요 정말 재밌습니다. 찬양 시간은 물론 기가 막힌 거고 설교하다가도요 설교자의 설교 또 이 흑인 목사님들 설교는 굉장히 열정적이잖아요. 그냥 뭐 진짜 피를 토할 정도로만 열냅니다. 거기에 신남은요 앞에 앉아있는 뒤에 앉아있는 성도들이요 특히 이제 아줌마 같은 분들 뭐 진짜 높이와 옆이 비슷한 분들 그냥 뭐 얼마나 신나게 춤추는지 제가 보면 전 놀랐어요. 막 이러고 할렐루야 하면서 정말 어린애 같은 얼굴 모습으로. 우리는 그런 정서는 아닌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 은혜 받아서 나와 춤출 분 있어? 돈 100불 줄게 하면 100불 당신 가지시오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런 정서는 할지 몰라도 적어도 우리는 힘있게 목청 높여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피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액션은 그래도 박수치고 손 높이 들고 때로는 눈물 흘리고 하는 그런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10분 활용해도 괜찮다 싶습니다. 자,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노래만큼은 목청 터지게 부르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에 묵상을 하면서 준비하면서 그때 깨달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제가 그 지난 수십 년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하여간 노래 몇 곡만 부르면요 목이 아파요. 여기 갈라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목이 아픕니다. 따끔따끔합니다. 찬양 인도할 적에도 항상 두려운 게 그거예요. 과거에는 제가 부교육자였을 때 항상 찬양은 제가 맡았습니다. 통기타 딱 이 목사같이 통기타 딱 들고서 제가 막 하면서 찬양 인도하고 중앙장로회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제가 그 이전에 청년 시절 때는 왜 이상하게 저밖에 기타를 못 치는지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꿰돌다 보니까 또 성격이 또 이렇게 인도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뭐 끌려가는 스타일보다는 항상 하다 보면 제가 항상 뭐 앞에서 뭐라 말하고 앉았더라고. 그래서 저도 또 찬양을 인도하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목소리가 좋은 줄 알았고 목청이 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목청 높여 부릅니다. 그 당연한 것이었고 그리고 지금은 그래도 마이크가 있으니까 좀 소리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막 학생들 앞에서 우리 같은 청년끼리 모이는데 뭐 메릴랜드 대학 어느 저 강당 빌려가지고 안에 무슨 뭐 빌리면은 뭐가 있어 그냥 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같이 유도시키느라고 또 목청 높이잖아요. 그때 많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않았더라면 제가 시인지사랑 같이 양대 산맥을 이룰 수가 있는데 그때 다친 것이 지금 이렇게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서너 곡만 부르면 벌써 목이 아파가지고 더 이상 부르지를 못하고 막 그럽니다. 안타까운 게 제가 그거예요. 뭐 물론 뭐 살려달라고 기도는 안 해요. 왜냐하면은 너끈히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목청 높여서 찬송을 나는 했다라고 전 믿고
그래서 찢어진 이 성대가 저는 일종의 훈장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한 목청 높이 불려서 성대가 찢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아파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부를 때마다 조금 따끔따끔 하면서 합니다. 근데 견딜만 해요. 특히 남성분들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성분들은 참 죽기만큼 힘든 경험을 하잖아요, 옛날 적에. 남자는 없거든. 이런 거라도 좀 가지고 계시면 어떨까. 아무튼 목청 높여 부릅시다 하는 거에는 두 가지 이유를 제가 댑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하나님께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보세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요 여호와께 노래하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짤막한 이 구절에 여호와께 노래하라 라는 부분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만큼 노래의 대상은 누구여야 함을 여기서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 노래와의 궁극적인 차이입니다. 일반 노래는 사람이 주어예요. 사람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나라마다, 사회마다,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도, 남녀에 따라서도 노래하는 그런 장르가 많이 다릅니다. 각양각색이에요. 여러분, 미국에 저도 젊을 적에 이제 그런 걸 많이 심취했었기 때문에 하드락 같은 거 들어보세요. 헤비메탈 이런 노래들 같은 거 들어보시면요, 도대체 뭐가 뭔지 몰라요. 첫째로는. 두 번째로 가끔 들려오는 소리가 있으면 순 욕설 비스무리 해요. 욕설 같은 것들, 뭐 F자 들어가는 거라든가, 무슨 뭐 마약 같은 이야기, 뭐 마셔라 먹어라 뭐 이런 거, 뭐 해피하라, 뭐 즐거워하라, 뭐 이런 거, 지금 먹다 죽으니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한테는 그때 당시에는 그때는 뭐 뭔지 모르게 그 비트가 좋으니까 뭐 듣고 했었는데, 지금도 많은 젊은이들은 그러한 것에 열광을 하고 그러한 것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도 음악 들어보세요. 인도 음악 들어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인도 음악 못 들어보신 분들은요, 듣고 싶으면요, 인도 영화 한번 보세요. 영화마다 꼭 인도 음악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면요, 제가 보기엔 다 똑같아요. 이런 거거든요. 그럼 저는 들으면은 이 노래나 저나 똑같은데, 그런데 인도 사람들은 그 노래 들으면서 감명 깊게 들어요. 마치 우리가 창을 들으면은 외국 사람 들으면 똑같겠죠. 뭐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사실. 우리는 그런 거 들으면서 야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 노래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디 살았느냐, 어디 있느냐, 나이가 몇 살이냐, 남자나 여자에 따라 가지고 많이 달라요. 그런데 찬송과 찬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이라면, 특히 신자라고 하면은 누구든 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드리고 부르고 들을 적에는 마음의 안정과 그리고 기쁨을 만끽할 수가 있게 돼요. 하나님께 올리는 찬송 찬양에 심취하면 할수록 나라고 하는 존재는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부각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현재의 찬송과 찬양, 즉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의 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만에 하나 이 자리에 안 부르는 분 없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부득이 부르는 분 없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성량이 다르고 음색이 다르다 해서, 심지어 음치라고 하더라도 마음과 정성은 최선이라 하는 그런 말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목청 높여서 주님께 올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는 음악에 소질이 없어, 재질이 없어, 그러나 음악과는 관계없나, 음악 싫어해. 그래도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이 시편을 비롯해서 성경 곳곳에 하라고 명령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해야 되잖아요. 나 성경 읽기 싫어, 그래서 안 읽을래. 나 찬송하기 싫어, 안 할래.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자기 멋대로 사는 인생은 크리스천의 밸류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찬송, 내 적성에 안 맞아. 그래도 해야 되는 거죠. 명령을 받았으니까. 찬송이 즐겁고 찬양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최소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길 기뻐하는 사람치고 찬양치 않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적어도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세미야는 그러한 셈이 아닙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목청 높여서 찬양해야 될, 노래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주님을 알리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알리는 노래이기 때문에. 여기 2절 3절 보실래요?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주님을 알리는 데에 큰 기여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노래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그의 구원을, 그의 영광을, 그의 기이한 행적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책임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명령이에요. 이것은 해도 안 해도가 아니라 해야만 하는 명령을 하달 받았죠. 자, 그의 이름을 어떻게 하라? 송축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여호와의 답을 드렸네 벌써. 자, 안 들었다 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답은 성경 많이 읽으셨네요. 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나타날 적에 분명히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어떻게 아니래? 답은 뭐냐면요, 창세기도 누가 썼다? 모세가 썼어요. 모세가 쓸 적에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여호와라 이름을 쓴 거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사실 살아 생전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몰랐다 싶은 거죠. 그러니까 참, 여러분, 통성명합시다 하는 것과 이름 모르고 지나는 것과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훨씬 관계가 가까워진다는 관계겠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제 통성명하자 이거예요. 대단한 제스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요, 온통 여호와의 이름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을 읽으시면 여호와 이름이 전혀 안 나타나요. 왜냐하면은 킹 제임스 버전 다음부터는요 다 제호바, 킹 제임스는 제호바라 써 있죠. 그리고 뭐 다른 데서 야훼 내지 여호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을 다 배제하고 그냥 The Lord 라고 말로 다 대체했습니다. 왜요? 3계명을 범하고 싶지 않은 성경 번역자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빼버리고 The Lord로 바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셉투아진트, 다시 말해서 이제 옛날에 히브리인들이 그것을 헬라어로 바꿀 적에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잘못 부르면 망령때 부르는 거니까, 그래서 안 부르려고 아도나이로 바꿨어요. 아도나이가 The Lord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꿨기 때문에 지금 영어 미국에 번역하는 사람들도 The Lord를 바꿨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지금 영어 성경에는 없습니다. 망령때 부르지 않겠다고 하는 의도는 좋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여호와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친밀성을 더 간주한다는 거죠. 가진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함부로 부르면 안 되겠죠.
경솔히 부르면 안 되구나.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 부를 적에 가볍게 부릅니까? 친밀감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르죠. 그렇게 부르는 게 좋은 거예요. 부르지 말라고 하는 성경이 없잖아요. 부르라고 하는 부분은 많지만, 재밌는 것은요, 신약에 들어와 가지고 여호와 이름이 단 한 군데도 언급이 없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대신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도배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현상이에요. 구약과. 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성축한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성축한다, 높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예수님이라고 이퀄라이즈는 못 시켜도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정말 보이지도 느끼지도 못하는 분이에요. 성자 예수는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느낄 수만 있지 볼 수 없는 분이에요. 그 세 분이 합쳐서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구약에서 행동하시는, 구약에서 나타나시는 여호와는 다 예수님임을 우리는 그렇게 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분의 이름을 성축함이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어디에서나 항상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는 예수의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요, 세미한 인들일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그의 이름을 성축하라 했는데, 두 번째로는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합니다.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 이 시편을 쓴 기자에게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임한 구원은 어떤 구원일까요? 그건 뭐 애굽에서의 구원이겠죠. 홍해 바다에서의 구원이겠죠. 주변 국가들의 어떤 어려움과 압박에서의 구원이겠죠. 다분히 육적 구원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들어와가지고 구원의 초점은 육적보다는 영적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영생과 직결되고 천국 소개와 더불어서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함을 강조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기 날마다 전파라 했어요. 날마다 전파라고 했으니까 우리 입술에서 불려지는 찬송은, 나오는 말들은 습관적으로 예수 구원이 직간접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습관화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합니다.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자, 영광을 선포하는데 어떤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알죠? 그런데 그 영광을 어떤 면모로 보여주나 할 적에 읽지 않았지만 4절과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뭐를?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다시 말해 창조자이심을 인하여 노래하라는 거예요. 전파라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백성들 가운데. 여기서 말하는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해 신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인하여 영광을 돌리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물을 바라보세요. 정말 아무런 편견 없이 그냥 쉽지 않겠죠. 하도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진화론을 믿겠지만 그냥 딱 보세요. 가장 심플한 거, 자연적으로 48만 년 만에 만들어진 겁니까? 아무도 안 믿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기가 막힌 오묘막측한 이 온 우주의 이 관계를 자연적으로 우연의 이치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말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성경. 그 창조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만드셨기 때문에, 나도 만드셨기 때문에, 너도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편안하게 그리고 적합하게 조건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창조자이심 자체를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여호와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창조자이심을 인하여 또 8, 9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예물, 아름답고 거룩한 예물을 들고 여호와의 궁정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런 말 혹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교회 갈 적에 빈손 들고 가지 마. 이 말 듣고 혹 시험 드신 분, 안 드는 분, 들었던 분 계세요? 못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이른바 구약의 성전을 대치한 교회라면은 구약의 성전을 향해 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은 다 뭔가를 가져갔어요. 없는 사람도 하다못해 밀가루가 아니라 뭐죠? 고운 가루 뭐 한 스아라도 들고 갔습니다. 바칠 만한 거 소, 양 이런 것이 없고 비둘기마저 못 드리면은 조그만 그 들고 가가지고 그거라도 해서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을 적에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교 앞에 사람들 보잖아요. 그럴 적에 뭐 합니까? 가난한 과부가 랩돈 두 입 딱 던져. 지금으로 말하면 한 25센트, 50센트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그녀의 전 재산이었어요. 그거라도 가지고 와서 바치는 그런 것이 요구되었던, 당연시 여겨졌던 것이 성전에 와서 드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개념 속에서 주님의 집에 교회에 올 적에 빈손 들고 오지 말라 하는 것에 혹시나 지금도 시험이 드신다면은 나는 첫째로 못 모르는구나. 두 번째로 나는 교회 어떻게 보면 참 이기적이구나. 내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위주에서, 교회 위주에서 보게 되면, 객관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겁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11조 내라, 무슨 헌금 내라, 한국은 참 절기헌금 많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맥주 감사 헌금, 우리 교회에서 맥주가 뭔지 모르죠, 여러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10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는 무슨 성탄, 그 다음에 추수감사, 부활 세 개. 한 개 더 늘릴까 생각하는데 창립감사. 그건 저희가 얼굴 가려워서 못 하겠더라고요. 하여튼 간에 여러분들 사실 우리 교회는 사실 헌금만큼 정말 잘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헌금 설교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 올 적에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오는 것, 그래서 그것이 영광 돌리는 한 방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방편. 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누구 겁니까? 누가 줬습니까? 여러분의 생명 누구 겁니까? 누가 줬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어떻게 해서 얻었습니까? 여러분이 수고해서? 그럼 수고의 에너지는 누가 줬습니까? 등등 따지고 올라가면 결국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 주께서 명령하시는 그 10이 하나 때 나에게 줘.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야. 내가 나에게 하나 주면 내가 너에게 10 줄게, 이거거든요. 그러면서 순종하면서 드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영광 돌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가 영광이 부족해가지고 내가 좀 부족한 영광 네가 좀 채워줄래? 이거 아니에요. 충만하신 분입니다. 대신 주님께 속한 것을 인정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오해에서 3회를 빼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볼 사항은요,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이스라엘에게 있어가지고 기이한 행적이란 뭘까요? 출애굽이죠. 홍해바다 갈라진 거죠. 40년 광야 생활에 발도 부르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은 그런 사건들이에요. 어떻게 그러한 것들을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베푸신 그 은혜를, 참 기이하고도 기이한 일들이 한두 가지 아니었겠죠. 성자 예수님의 화육 강세, 33년간의 삶, 십자가의 죽음, 3일 만에 부활,
40일 후에 승천 및 좌정, 곧 있을 재림 및 심판, 그리고 영원한 나라의 도래 등은 기이하고도 기이한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특히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성자 예수님께서 무죄인으로서 죄인시 됨이, 전능자로서 약함을 자처함이, 무한자로서 제한자가 됨이, 죽음 불가능에서 죽음 가능케 됨이 기이하고도 기이한 일입니다. 게다가 믿을 수 없는, 믿지 않겠다고 버팅기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죽었었던 우리를 믿게 하셔가지고 구원의 반열에 올리시고 따라갈 수 없는 우리를 따라갈 수 있게끔 성령을 보내셔서 인도하시는 것, 기이하고도 기이한 일입니다. 어찌 그러하신 주님을 찬양치 않겠습니까? 여러분, 천상에 요한계시록 5장에, 제가 지금 보니까 시간이 좀 가가지고 이제 줄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았듯이 천상의 모든 천군 천사들, 그다음에 이 우주에 펼쳐지는 모든 우주의 모든 피조체들, 피조물들 등등, 이 땅에 있는, 물 안에 있는 어디 모든 피조의 세계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에 어울려 가지고 이 땅에서도 함께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알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지상에서 성도들이 부르는 찬송 찬양, 즉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리는 노래는 천국의 찬양을 모방한 겁니다.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즉 모세는 봤어요.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것을 그대로 본따서 이 지구상에서 지구 땅덩어리 위에다 세워놓은 곳이 성전이었다는 겁니다. 회막이었다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을 이 땅에서 재현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이거 사실 플루 퍼펙트 센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땅에서 풀면은 의미를 제대로 해서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려 있었을 것이요, 이거예요.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 잠겨 있었을 것이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치 하면은 하늘에서 할 수 없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미 있었는 것은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그런 의미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찬양, 찬송, 하나님께 노래하는 것은 하늘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흉내내는 것, 본받는 것, 모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천국 가서 영원히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목청 터지게, 목청 찢어지도록 우리는 불러야 마땅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아직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교회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조차도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고 그 구원을 가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이한 십자가 사랑을 전파하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 하는 마음의 각오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